저는 오늘 학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가 참 역사가 많이 긴데 역사 중에 좋은 일도 있지만 참 어렵고 힘든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가장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난 세기에 있었던 일제 식민 통치를 받았던 시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모든 것들을 다 수탈당하고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었는데요. 그때 겪었던 일들, 어려웠던 일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뭐 우리가 박물관이라든지 독립기념관이라든지 혹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절들의 아픔들을 보며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는 결심들도 하게 되죠. 이런 시간들 한번 걸치게 되면 여러 가지 거치면서 피해들을 보게 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식민지 시대를 경험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나라의 또 문화재들이 강탈당하거나 파괴되거나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복원하고 나중에 이제 이런 유물들이 훼손된 것들을 복원한다라고 하지만 그 복원된 모습들을 보면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모습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 불국사는 뭐 일제시대 때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니지만 한번 예를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불국사가 원래 크기에 거의 한 정말 초라한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한 2,500채 정도 되는데 지금 80칸도 제대로 안 남아 있는 그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 이게 원래 지어졌을 때 양식이 어땠을까?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복원에 대한 문제들로 말씀을 시작을 하냐면 이 학개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이 예루살렘이 귀환하고 나서 이스라엘 성전의 복원, 회복의 과정에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이라고 하는 게 그냥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공간을 다시 증축한다 혹은 다시 세운다 라는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그저 제사를 드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장소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앞에서 민족 앞에서 신앙이자 정치이자 존재 자체의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처음 알고 있었던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원래 성전이 그런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렸던 솔로몬 왕국의 힘과 권세와 부가 얼마나 막대했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처럼도 보여졌던 것이 이 솔로몬의 성전이었어요. 그들의 영광이었고 그들에게 자랑이었고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할 때 다 무너졌었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거를 재건하는 과정이에요. 아마 돌아와서 기쁘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돌아와서 바라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웠던 성전은 온데간데 없이 다 부서져 버렸고 성벽도 없고 오히려 자신들이 돌아오고 나니까 이전 생활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생활들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비참했을 거예요. 소망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원했던 그 모습이 맞는가라고도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그 막강한 권세와 힘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 솔로몬이 지었던 것 같은 그런 화려한 성전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럴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사실 실제로 그들이 그걸 못했어요. 오늘 학개서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면 좋은 말씀이 에스라 말씀입니다. 에스라의 배경과 학개와 스가랴의 배경이 똑같아요. 그 에스라서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세대들이 성전을 짓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처음 기초를 놓고 성전을 쌓아 올렸을 때 그들이 보았다는 것은 회복이 아니라 초라함이었습니다. 영광보다는 비참함이었어요. 솔로몬이 지었던 첫 성전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건물이 다시 지어진다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비참함을 느끼고 가슴 아픔을 느꼈던 거죠.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현실이 그것에 못 미쳤을 때 느끼는 비참함. 심지어 이와 같은 비참함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고 너무 멀어서 견딜 수 없는 허전함으로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나 바사, 특별히 페르시아가 멸망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들을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은 막강했기 때문이고 자신들은 여전히 힘이 없는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그거예요. 무언가 회복된 듯 하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 심지어 그러한 상황들이 좌절과 비참함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쥐흔들고 있을 때에 그때 이런 복합적인 상태를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학개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고 있는 마음 상태, 믿음과 현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충돌이 오늘 우리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요, 우리가 언제 무너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우리의 무너짐이라는 것은 결국 기대하는 것과 현실이 다를 때, 우리 성도들에게 치자면 말씀이나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것이 현실과 다르면 성도들도 사람들도 무너지고 좌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은혜의 중간에 있어요. 어떤 은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이 세져서 바사로부터 혁명을 일으켜서 도망쳐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약속된 때가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신 겁니다. 은혜죠.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한 거예요. 은혜가 임했는데 왜 좌절할까? 왜 낙담할까? 왜 좌절하고 왜 낙담했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현실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그 성취 사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의지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믿음과 현실이 다르고 말씀과 현실이 차이가 딱 벌어져 버리니까 거기에서 못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예루살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이사야서 60장 13절 말씀 보시면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고 내 거룩한 것이 아름답게 되며 내가 나의 발들 것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갈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하는 것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레바논의 영광은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는 레바논을 바라보니까 뭐 그 땅에 영광이 있을까 싶겠지만 그 당시에 솔로몬이 특별히 성전을 지을 시에 레바논은요, 최고급 건축 자재, 목재를 생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건물이 너무 고귀한 건물이야라고 말하려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이 건물에 레바논 나무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거였거든요. 솔로몬은요, 성전의 거의 대부분을 레바논의 백향목을 수급해 와서 건축을 했었습니다. 즉 레바논의 영광이 이른다는 것은 가깝게는 솔로몬의 영광이 재현된다는 것이고, 조금 더 기대를 하자면 찬란하고 화려한 영광, 주변에 누가 바라보아도 야 너희들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좋아할 만하고 칭찬해 줄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이거를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오니까 과연 예루살렘이 그런 곳입니까? 그렇지 않죠. 레바논의 영광은커녕요, 초라하게 짝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힘을 써서 순종한다고 건축을 올렸는데 그 토대 기초를 쌓고 보니까 솔로몬이 쌓았던 기초와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무너지고 좌절합니까? 기대가 실현되지 않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성도들은 언제 좌절하고 무너집니까? 믿었던 것과 다른 현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이 내 앞에 닥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과 말씀이 좌절되고 실패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질 때 성도들은 좌절하고 그 현실에 무너집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써 마음을 잡고 한번 해보겠다라고 실천했는데 그와 같은 일들이 무너지는 현실의 냉담함이 내게 딱 찾아오면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학개서에서 배경이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그와 같은 믿음,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다른 현실 사이에 끼어 있는 성도들의 탄식과 노래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는지 몰라요. 한 가지 예로 들어서 하박국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입니다. 아멘. 하박국이 탄식하고 있는 게 뭐죠? 하박국이 무엇에 좌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공의대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여기서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말씀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저 정의를 지키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보란 듯이 여기는 저 사람들은 왜 저래 잘 삽니까? 이게 이제 하박국의 탄식이거든요. 말씀과 현실이 다를 때, 믿음과 현실이 충돌할 때, 거기서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요? 지금 우리가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나만의 문제, 이 시대만의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믿음의 세대들이 이미 이전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과정들을 겪어오고 있고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말씀의 약속은 선명하지만 그것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 결과에 대한 만족이 다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여도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우리도 참 부족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들은 사실 연약한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기대하는 시점도 방식도 참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어도 우리 만족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간구를 했다 안 했다, 기대했다 안 했다는 것도 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가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밥 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밥 줘라고 말하고 특별한 경우에 뭐가 먹고 싶다 얘기하지만 매 끼마다 우리 아들이 와서 어머님 오늘은 내가 출출하니 전체 요리로는 계란 후라이 해주시고 점심 때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밥은 뭐 조를 뭐 쌀을 몇 프로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밥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엄마는 이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음식을 내려줍니다. 그럼 애들 뭐랍니까? 저놈의 고사리는 왜 맨날 올라오지? 난 이걸 기대하는 게 아닌데 왜 오늘 반찬에는 소세지가 없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를 했다고 해도 그 간구에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거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연약함과 이 핀트가 안 맞다고 할까요? 이런 부분에서 서로 불만을 가지게 되거나 좌절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이것을 믿음을 가지고 잘 극복해낼 것인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붙잡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담대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말은 쉬운데요, 행동으로 옮기기는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귀환을 하고 나서 환경을 딱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았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는 돌아가자마자 성전의 기초 공사를 했습니다. 쌓기 시작했어요. 사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 땅에서 70년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상황과 환경도 잘 몰라요. 이번에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가서 그 보금자리 주택에 공사하는 것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나름대로 베테랑의 집사님들도 계셨고 열심히 도와줘요. 그런데요, 달라요, 문화가. 공구 하나 쓰는 방법이 다르고 뭐 일할 때 뭐 이 방식들이 조금씩 다른가 보더라고요. 작년에 아마 돌아왔을 때 집사님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걔들이 해달라는 대로 도와주는 입장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70년 동안 그 성전에서 그 땅에서 안 살았으니까 거기에 와서 정말 다른 환경, 낯선 곳에서 하려고 열심히 했어요. 기초를 쌓고 돌을 막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노력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어요. 주변에 적들이 제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성전을 쌓으려고 하니까 공사를 방해하고 위협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2년이 넘도록 몇 년 동안 그 공사가 중단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는 왜 더 많이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는 왜 더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더 너희를 불살하지 않느냐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라 라는 말은 더 노력해라, 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뽑아내라가 아니라 보다 근본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재능이 많아서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니야. 너희가 능력이 많아서 포로 생활을 끝내낼 수 있었던 게 아니야. 내가 너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야.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 2장 5절 말씀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즉흥적인 방식의 접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줘요. 다시 말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니까 어르고 달래기 위해서 야, 내가 함께 해줄게, 잘해봐, 이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애굽에서 나올 때 돼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다 가깝고 체감되는 건 애굽에서 나올 때가 아니라요. 언제입니까? 바사에서 돌아올 때예요. 애굽은요, 지금 이 사람들 중에 아무도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나올 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렇고 지금 포로기가 끝날 때도 그렇고요,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애굽은 여전히 막강해요. 그 막강한 애굽 앞에서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건 둘째치고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 내가 너의 후손들을 400년 애굽에서 머문 후에 다시 본토로 돌아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셨죠.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인간적인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포로 생활 동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셔 아시겠지만 포로 생활 동안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를 열심히 해서 영적으로 각성이 일어났다거나 능력을 갖추게 됐다거나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무언가 됐다거나 증거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이 되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약속을 이루시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주셨거든요. 사람의 상식대로라면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람의 상식대로라면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그냥 다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사람의 상식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그 페르시아에 갇혀서 빠져나오지 못해야 돼요. 가나안 정복은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주셨던 거죠.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믿음과 현실이 달라서 나는 실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고 감당할 것인가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의 답이 하나예요. 너희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잊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챙기셔서 애굽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포로기를 종식시켜 주었던 것처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무너짐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애굽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광야가 무덤이 아니라 요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나안은요, 우리를 잡아먹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야 돼요.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할 땐 젖과 꿀이 흐르는 똑같은 가나안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 땅이 젖과 꿀이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려요.
믿음을 지키기에 버겁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에 현실이 막막하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역사 동안 누리고 겪어왔던 똑같은 문제입니다. 상황은 다르겠죠. 시대는 다르고 문제는 달라도 이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내어주신 답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과정들을 이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함께 하심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여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함께 하심도 동일하십니다.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도망치고 있는 다윗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포로가 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포로가 끝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뜻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변치 않는 약속, 수천 년 동안 변치 않았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앞으로 어떤 상황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상황을 나 혼자 감당하려고 하려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시는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현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7절의 약속, 2장 9절의 약속이 그거예요.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지금 기초만 올라오고 그 초라함 때문에 울고 있는데 거기에 영광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그만 읽고요. 어떻게 이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건물로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그 외형적 영광은 두 번 다시 재현되지 못했어요. 저렇게 어렵게 지어진 성전도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계실 때 보고 있었던 그 성전은요, 헤롯 대왕에 의해서 손봐졌던, 어쩌면 율법에 전혀 맞지 않는 성전이었어요. 그것 역시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려 하셨던 완전한 성전이신 예수님과 그 부활을 통해, 그리고 너희가,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셨던 말씀의 약속을 통해 지금 우리 안에서 성전의 영광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야 됩니다.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우리는요, 은혜, 믿음, 삶을 결심하고 은혜와 믿음과 삶을 힘써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합니다. 오늘 성전 재건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따라오길 바라시는지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입니다. 나중 영광이 더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누었지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진짜요라고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그 정해놓으신 그 꼴대를 향해, 목표를 향해, 그 점을 향해서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고민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중 영광은 더 큽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누리게 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영광은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까지 가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강하게 하셔서 삶이 변화되기를, 삶의 순종이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오늘 이 성전 제공을 멈추고 앉아있는 이스라엘에게 온갖 방해 세력에게 고립돼 있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 성전을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음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13절 말씀 보시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놈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셔요. 이 선포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반응이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제가 강조를 해두었는데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재능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계획도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감동이에요. 그 감동은요 인간적인 감동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좋다가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감동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감동인가, 내가 이게 내 정서적인 내 감정, 내 기쁨이 좋아하는 감동인가, 은혜의 감동인가는요 이걸로 판명되어질 수 있어요. 내 정서적인 감동은요 그냥 내가 좋다 나쁘다 판단으로 끝나지만은요, 성령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은요 반드시 믿음의 결심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감동이 내게 주어졌는데 이 놀라운 감동 앞에 너무 부족한 나는 어떻게 내 믿음으로 이 은혜들을 담아내고 실천해낼 것인가, 이 고민이 생기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서 믿음의 반응을 고민하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바로 이어서 실천이라고 하는 부담감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 은혜 받았는데 아무 부담감이 없다, 나 은혜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가 없다라고 된다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내가 어이할꼬,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고민하게 되거든요. 스룹바벨을 위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이 시점에 받았어요. 그 은혜를 따라서 대적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과는 상관없이 나를 지켜주시는 걸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부담감을 주었을까요? 공사장으로 가야 돼요. 그게 14절입니다. 14절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그들이 공사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이민족들의 방해라든지 회방이나 어려움들이 어떻게 제거됐다는 말이 전혀 없어요. 실제로는 느헤미야서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전을 건축할 때도 성벽을 건축할 때도 그들을 방해하고 위협하는 현실의 문제들은 그대로 다 남아 있었어요. 믿음은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내게 요구하는 그 하나, 그게 비록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공사장까지 가는 걸음이 너무 겁나서 갔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제는 나는 공사장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오늘 내가 갔잖아요. 그 한 걸음의 부담감, 다음 날에는 간 김에 돌 하나 더 쌓고 오고 그 다음엔 돌 2개 쌓고 오고, 이런 부담감을 짊어지는 삶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나중 영광을 반드시 크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믿음을 붙잡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싸움입니다. 선명한 현실이라는 압박에 맞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진리를 붙잡고 내 온 마음과 온몸을 다해서 내 삶을 불사르고 감당하고 부담감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삶을 아름다운 여행이 아니라 전쟁에 비유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은혜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할까요? 학개서 2장 5절 말씀이 사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개서 2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함께 하심의 방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 5절 보시면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방식이에요.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간절히 구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간절히 구할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1000일 동안 면벽하면서 간절히 구하면 하늘로부터 갑자기 불덩거리가 내린다. 물론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는 일상적인 법칙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하실 때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었다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제주도 가겠다 바다 갈라지더라고 그냥 바다 보고 갈라지라고 말하고 그냥 바다로 뛰어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배 타야 돼요. 우리는 비행기 타야 합니다. 그게 일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은혜와 불을 부어주시지만 그런 은혜가 오순절 성령 강림과 같은 놀라운 일방적인 은혜도 있지만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신 은혜의 통로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는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목숨을 걸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은혜가 넘치고 은혜를 사랑하는 교회치고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가 식어버린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믿음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은혜로 체험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그 은혜가 내게 주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과정에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요, 한 가지가 반드시 중요한 게 추가가 돼요. 그것은 바로 견뎌냄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요, 사실은 견뎌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주님과 함께 견디겠습니다 라는 인내의 고백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다를 때가 많아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 좀 당장 좀 어떻게 해줘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일 때가 많아요. 기다림이 사라집니다. 견딤이 사라지고 버팀이 사라지고 인내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만 듣고 이게 부담스럽고 무겁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만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와 똑같은 믿음으로 삶을 이겨내고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렸던,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말씀의 성취를 경험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에게 있답니다. 그 증인들은요, 이 성경에도 수십 명이 등장하고 우리의 신앙의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발자취를 남기며 걸어갔습니다. 깊은 좌절과 실망이 찾아올 때, 유혹과 시험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우리의 현실이 맞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할 때, 그럴 때 우리는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고 이겨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바라는 대로 그들의 기준과 상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합당한 길을 믿고 그 믿음의 길에 짊어지게 될, 감당하게 될 부담감을 짊어지며 나중 영광이 더욱 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런 짐을 짊어지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은 또 약속의 말씀 주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가 멍에를 다 벗겨버리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는 내게로 와서 배우고 나의 멍에를 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담감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부담감이 없는 믿음의 삶은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건강한 믿음은 부담감이 다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짊어지고 나 혼자 짊어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짊어져 주시니 감사하고 기뻐하며 은혜롭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속한 자로 살지 않는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세상과는 다른 복을, 은혜를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결과를 얻으려면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방식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은 얻을지 모른지언정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복은 누릴 수가 없고 그 은혜는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나중 영광에게 있습니다. 이 나중 영광은 시간상 나중이라기보다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다른 영광이에요. 오늘의 즐거움과 기쁨을 무조건 희생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어떤 상황이 내게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이 빠져버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선택했을 때 그때 내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딱 두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함께 하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믿음을 붙잡고 삶의 부담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나중에 영광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길을 선택하십시오. 좌절의 때가 다가올수록, 현실이 무거울수록 그때 바로 미련해 보이는 인내의 한 걸음을 디딜 때요, 어리석어 보이는 순종의 두 걸음을 내디딜 때입니다. 그러면 이 부담의 걸음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너무 초라하고 의미 없어 보여서 비웃음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우리의 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지금보다 내일이 더욱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이 되며 그 은혜를 누리시면서 믿음과 인내의 삶을 충만히 거두시는 오늘 한 주의 삶, 그리고 우리 평생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